나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2017년도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 앞에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내용들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지고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7년도 한 해 우리 염강교회 표는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의 주제 성구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 42절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꿈꾸었던 교회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어떤 것도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본문 42절의 말씀이었으며 독일의 브라도프 공동체였습니다. 이 독일의 브라도프 공동체는 약 한 2만 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이 다 이루어져 있고 어른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직장, 터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나무 제품의 장난감들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고
아주 비싼 값의 물건이 팔리면서도 팔리지만 없어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입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엔 자신이 공동체를 떠나서 2년 정도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공동체에 계속 남아서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동체에 남는다 그럽니다. 지금 이 브라더호프 공동체는 전 세계에 9개의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각 나라마다 9개 정도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본문의 모습이 이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질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는 언뜻 듣기에도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까지도 함께 공유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없는 다 똑같은 부를 함께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가 만능이 되어져 가고 있고 부가 숭상되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는 정말 신선한 도전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정말 한국 땅에도 이런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아직도 제 가슴 한편에 미련으로 남아있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를 하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볼 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45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초월했던 이들의 믿음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4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난 이유는 43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내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세례를 받은 신도들이 3,000명이나 되었지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곧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전도가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힘있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다듬어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줌으로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시대가 변하고 오늘날의 사회는 문명의 혜택으로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어쩌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공유하고 나누는 삶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며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게끔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이루어내자는 의도 속에서 올해표를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처럼 물질까지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시대에 맞게끔 세상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아주 강력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여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북로회가 덕이 되지 못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성도님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칭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도 칭찬받는 삶 앞에 덕을 세우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덕을 세우는 일이 물질을 나누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었었지요.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덕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행했을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사도들이 하라니까 교회 눈치가 보이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마지못해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자 찔림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며 그런 자신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때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과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미 우리들이 경험해 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휘감자 기쁨이 솟구쳤고 감격스러움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행동이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마 그 당시에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은 기쁨이었고 감격 속에서 취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꼭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의 삶이 당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저런 삶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에 그 초점이
됩니다.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보다는 오늘날의 시대가 문명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달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물질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물질이 있어야만 자신의 속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탐욕스러움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신앙의 영역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줌이 바로 기쁨과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내용이 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자신까지도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나의 삶과 성품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덕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삶을 지배해가기 시작하자 핍박이 있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며 위협함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발생하게 되지만 성령님의 사로잡힌 기쁨과 감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들의 삶을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수록 이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아주 뜨거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고달픈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 바뀌거나 나아지진 않았지만, 더 악화되어졌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삶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자신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얼마나 멋있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하기를 원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비록 한없는 그런 약함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님으로 일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자신이 약할 때, 바로 그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기쁨은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이번에 기획한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든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약한 것까지도 강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소망하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즐겁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지요. 채찍질을 당하며 능력받는
일이 있어도 그 사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오히려 이를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었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신앙인의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지난 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가득하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아픔, 고통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깊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들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들, 깨달은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고 뜨거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